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예,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 내일 성찬식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오후에 세례식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밤에 또 페루 가야 돼요. 페루에 잠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그 뭡니까 선교관 헌당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갔다가 저는 수요일 날 오전에 낮인가요? 낮에쯤 아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다시 뵙겠지만 조금 스케줄이 좀 타이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누가복음 23장 죄송합니다. 44절에서 56절인데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어떻게 당하셨는지 우리 같이 쭉 보아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억울한 재판들을 다 받게 하셨고 희롱과 핍박과 정말 매맞음과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천사를 보낸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나타나 주시면 제일 좋은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은 침묵하신 거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 순간부터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오후 3시쯤 됐을 때는 새카매졌다고 그러죠. 한낮이잖아요. 그때쯤이면 가장 밝을 때고 가장 뜨거울 때인데 아주 새카매졌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심정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 어두움으로 응답을 하셨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정말 가슴이 얼마나 터지시는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들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예수님을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시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참으시기만 하고 그냥 묵묵히 온몸으로 다 받아내실 수밖에 없는, 사실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갈 때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예배 전에 동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혹시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으로 빠지는 그런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안 오셨나요? 다 오셨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미리 봤어요.
내보내기 전에 오늘 어떤 게 나가는지 한번 보느라고 미리 봤거든요. 근데 아들이 빠져서 그 아버지가 그 얼음 속에 얼음물 밑에 아이가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막 주먹으로 막 그 얼음을 치고 막 이러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마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가 막 그 물속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 차가운 얼음물에, 그리고 그거를 구해내지 못해서 막 그냥 안타깝게 막 그냥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걸 봤는데, 저는 솔직히 어제 본당에서 틀 때는 못 봤어요. 눈을 감았어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드라마겠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짧은 영화지만 두 번 못 보겠던데요. 내 자식이 아닌데도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얼음물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그렇게 죽어갈 때 그걸 보고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차마 볼 수 없어서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아마 그때 당시에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러죠. 이건 참 이건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휘장이라는 게 커튼이잖아요. 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구약에 보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이 있을 때 그 성막 뜰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울타리가 있는데, 뭐 울타리까지는, 성막 울타리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죠.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고 선민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는 것이고 물두멍에서 또 씻는 것,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렇게 정말 뼈가 마디마디가 잘려야 하고 내장이 다 드러내줘야 하고, 그렇게 완전히 속속들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성막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손을 정말 정결하게 씻고 나서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유컨대 만약에 우리 교회의 어떤 이 바깥에 뭐 파킹장이라든지 바깥에가 우리의 성막들이라면, 이 성전은 성소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들어오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 때 그 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돌아봄과 회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이제 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은 곳이 성소라고 한다면, 제가 있는 이 위에 카펫이 다른 이 강단 위가 지성소라고 얘기할 비유컨대 그렇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카텐이 있는 거죠. 큰 카텐인데 그 카텐이요, 그게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얼마나 그 튼튼한, 그 정말 어떤 기록에 보면 말이 양쪽에서 4마리씩 이렇게 끌어도 잘 안 찢어질 만큼 그렇게 강한 천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 휘장이 내어 있는데, 휘장 안으로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그거는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왜 강단 위에 올라올 때 목사님들도 신을 벗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그리고 혹시라도 뭐 아이들이 강단 위에 와서 뛰어가면 난리가 나죠. 큰일 나는 거죠. 정말 강단꽃을 하나 바치면서도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강단꽃을 안 하지만 강단꽃을 준비하는 분들 보면 정말 밤을 새면서, 제가 전에 알던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이 손수 정말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다가 꽃을 밤새도록 다듬어서 정말 꽃을 꽂으시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꽂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니까 그런 정말 조심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휘장 사이에 이제 어쨌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될 만하지 못하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요. 예. 그러니까 즉사를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죽어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끈을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이제 그 방울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뭡니까 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에 할 때 움직이게 되면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옷에서 딸랑딸랑. 근데 딸랑딸랑딸랑 하다가 뚝 그러고 가만히 소리가 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끈을 한번 당겨 보는 거죠. 살살 툭툭 당겼는데 다시 딸랑딸랑 살았구나지. 근데 뚝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들려요. 땡기는데 묵직하게 탁 걸리.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죄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서운 곳이 대지성소거든. 근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른 이 구별을 한 것이 바로 휘장인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타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찢어지면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카텐이 찢어도 근데 위에서부터 걸려있는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힌 벽이 막힌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소 지성소의 구분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서 아무 때나 와서 앉아있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쑥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지.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구약 때는 정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기까지도 향단에서 나오는 향이 아니라 뭡니까 그 연기가 가득 차서 성소를 다 덮고 지성소까지 채워야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의 향기가 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졌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나오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님들이 일어났다. 몸이 일어났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고 그의 생명이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 왜 안 도와주셨어가 아니라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러나 그 침묵은 정말 침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이거 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런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상관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한탄할 때가 있거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바짝 옆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부모가 그 옆을 어떻게 떠납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절대 떠나지 못하거든. 여러분 그거 귀찮다고 도망갈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아픈데 남 모른다고 나 피곤하다고 그리고 나서 모른 척하고 돌아설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지.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이 아니라 잘난 자식보다는 오히려 못난 자식에 더 사랑이 가고 애정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맞아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정말 우리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아픔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시체를 받아서 이제 자기 무덤에 내어준 사람이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고위 공직자입니다. 예, 꽤나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힘께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돈이 많고 여러분 지위가 높고 또 힘이 있고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들이 예수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놔두질 않아요. 예.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귀한 사람이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51절을 보면요, 괄호를 해놓고 읽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 말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그렇게 강한 여론과 압력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이미도 죽이기로 작정해놓고 막 여론몰이를 한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거기에 반대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처형에 분명히 반대했던 사람이다.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신분이 그런데 예수님 지금 공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공공의적 아닙니까? 온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람을 내려서 자기 무덤에 넣는다, 자기 무덤에 모신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모시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 참 귀하죠.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던 거는 왜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미리 그 자기 그 이 묘지를 구입해 놓으신 분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큰 자리를 뭐 하고 뭐 여유가 좀 없는 분들은 좀 작은 자리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 묘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의 묘니까 이거는 정말 아마 그 당시엔 굉장히 좀 값게나 나가는 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뜻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은 돈의 노예는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예비한 그 값비싼 무덤을 그렇게 내어줬다, 여러분. 물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여인이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또 여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게 복음에 대해서 다 해박하게 다 아주 클리어하게 다 깨닫고 나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고 나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꼭 내가 뭘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건 없어도 충성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 참 믿음이 좋네. 사실 우리가 그분의 믿음의 정도를 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셔서 장사를 치러 드렸습니다. 참 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공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받을 뻔했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해서 제자들이 만약에 장사를 지냈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 죽었는데 뭐 별의별 루머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렇게 복음서에 쭉 봐도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서 처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공적으로 오피셜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날짜적으로 본다면 어저께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오늘 하루는 정확하게 뭘 하셨다고는 모르고 그냥 무덤에 계신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강도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미 그 영혼은 낙원에 가 계셨다, 뭐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영에 있는 뭐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이제 그 노아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아담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로 가셨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추측일 뿐이지 그것도 정확한 답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에 묶일 수 없으니까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십자가로 얻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얻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부활이다라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맞아, 주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돌아가실 수 없는 그분이, 정말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었다면 분명히 죄값인데 누구의 죄냐? 바로 우리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시 부활한 걸로 봐서 내 죄는 확실하게 처리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활의 아침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그 찬양합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 신영 집사님 찬양팀 해줬던 십자가 죄사 하셨네 하는 거 있죠.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한 번만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나오신 우리 아버지,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날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그 매맞음을, 정말 그 모욕을 친히 온 몸으로 받아내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저 주님의 고난에 조금 그저 그 맛 동참하는 의미로 새벽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큰 은혜로 정말 그 십자가 은혜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친히 몸을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한 번 기억해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온몸으로 깨닫고 주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무릎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이 주님으로만 살겠다고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시는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십자가에 감격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 번만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침에 당회원들은 당에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